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혹시 뽀글이라는 걸 아십니까? 뽀글이라고 하면 아마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근무를 마치면 그냥 자기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봉지 라면을 꺼냅니다. 봉지를 뜯고 라면을 조금 부순 다음에 거기에 스프를 넣고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봉지 주둥이를 막고 잠시 동안 두면 라면이 불습니다. 그 부른 라면을 휘휘 섞어서 먹으면 그 맛이 참 일품입니다. 군대에서 요즘은 그렇게 먹을 것이 귀하지 않은 시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 마치고 나서 먹는 그 뽀글이의 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그 뽀글이를 해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군대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닌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면을 불린 것과 면을 익힌 것은 맛이 다르죠. 냄비에 면을 넣고 끓여 먹으면 거기에다 계란까지 얹어 먹으면 얼마나 더 맛이 있습니까? 휴가 때 나와서 먹은 뽀글이의 맛도 제대 후에 먹었던 그 뽀글이의 맛도 군대에서 근무 끝나고 먹은 그 뽀글이의 맛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뽀글이는 군대에서만 먹는 걸로 합니다. 이것을 국룰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그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뽀글이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뜻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뜻이 있다라는 것은 그 뜻이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뜻하는 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혹은 더 이룰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다는 것은 아직 아버지께서 이루셔야 하는, 성취하시는 그 뜻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 뜻은
당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취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언급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죠. 주님은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성취하셨어요. 분명 주님께서 가장 큰 사랑을 성취하셨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대단히 주목할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답니다. 분명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단 말이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답니다. 주님이 이미 온전하게 이루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을 다닐 때였고요. 돈이 넉넉치 않았죠. 가능하면 저렴하게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광고지를 한 장 봤어요. 당시만 해도 면허를 따려면 적어도 60만 원, 70만 원 정도 하는 학원비를 내고 등록을 해야 연습을 할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지에는 29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일반 상가 건물에 운전면허 학원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오락실에나 있을 법한 커다란 시뮬레이션 기계가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 시뮬레이션 기계로 연습을 하고 면허 시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 있었고요. 학원에서 수업을 모두 이수하고 학원 자체적인 시험으로 시험을 치르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학원은 면허 시험장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았어요. 제가 그것을 따질 일이 아니었죠. 해서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한 주간 정도 다니면서 강사가 이야기해 주는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시뮬레이션 기계로 연습을 했죠.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참 쉽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승합차에 탑승을 하고는 아주 멀리 시골로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논을 메워서 흙바닥 위에 타이어를 얼기설기 쌓아서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꾸며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허술한 트럭 몇 대가 있었고요. 그 차를 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이래서 저렴했구나 싶었죠. 얼마나 많이 탔는지 땅은 움푹 패인 곳도 있었고 너무 허술했습니다. 어쨌든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시뮬레이션과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 차가 동시에 출발하고 또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보니 처음 차를 운전하는 와중에 사고가 날 뻔한 일도 있었죠. 어쨌든 그렇게 두어 번 운전을 하고 저 멀리 충청남도 면허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대부분을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하고 차량은 단 2번만 타고 연습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험을 치렀고 다행히도, 이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도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저렴하게 면허를 딴 것을 자랑하려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론과 실제가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하던 것과 실제 트럭을 타고 연습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핸들이 잘 돌아가지도 않았고 훨씬 더 어렵고 걱정되고 두려웠던 연습이었죠. 그리고 실전은 더 만만치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다가 왜 느닷없이 운전면허 시험을 봤던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이론과 실제가 달랐다는 겁니다. 분명 강사가 공식을 이야기해 주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 공식은 적용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핸들을 붙잡고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주행하는 일은 훨씬 더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오직 이 세상에서만, 이 땅에서만 배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늘상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를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가? 구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허물어졌으니 모든 죄과를 담당하셨으니 대속하셨으니 저 천국으로 이끄시면 좋지 않을까 늘상 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부요할 때 사랑하는 것, 넉넉할 때 사랑하는 것,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을 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결핍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 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어요?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니죠. 온통 부족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이 부족과 결핍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요.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한참 굽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먹죠. 어느 정도 배가 차면 그제야 굽는 사람이 보입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좀 먹어라. 너도 좀 먹으면서 좀 해라. 우리는 부요함과 넉넉함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 왜 그토록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진짜 사랑을 맛볼 수 있다고요. 내 손가락이 끊어졌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상 배웠는데, 항상 하나님을 보는데 믿음이 필요치 않죠. 보는 하나님을 당연히 믿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천국에서는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천국은 이미 완성된 곳입니다. 성취된 나라예요. 거기에서는 소망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야 운동화도 갖고 싶고 새로 나온 스마트폰도 갖고 싶지만 천국에서는 그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완성된 곳에서의 믿음과 소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천국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은 대단히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그 풍성한 사랑을 그래서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은 사실 계명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특권과도 같은 것이에요. 천국에서는 이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어느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무 배고픈데 내 밥그릇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대신 지는 사랑, 그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오너라. 마음껏 경험하다 오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버지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르쳐 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바로 단 하나, 사랑입니다. 천국에서 가르쳐 주시는 데에는 너무나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미친 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 사랑은 공교롭게도 천국에서는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과 외로움이 있음에도 그래도 성도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